하나님 주신 말씀 신약성의 에베소서 1장 16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구하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있으신가요? 없어요? 없어요 아멘이에요? 있어요 아멘이에요? 뭐예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 사랑하는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예인 있냐고 물어보는 것 같아서 지금 대답 못하는 거잖아. 남자친구가 없어서 대답을 못하는 건가? 여러분들 우리는 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나이에 따라 사랑하는 사람이 다 각기 다르기도 합니다. 어린아이 때는 누구보다 부모님을 사랑하죠. 예,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고 또 가족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어린 티를 조금 벗어나서 청소년이 되면 이제 주변의 친구들, 또 조금 더 나이를 먹으면 연인들, 그리고 더 어른이 되면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꾸리게 되죠. 또 아이를 낳게 되면 여러분들 그 아이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의 그런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럼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를 물어본다면 또 연령대를 따라 또 다르게 되죠. 여러분들 우리 어린아이들은 사랑하는 엄마 아빠를 위해서 뭘 해줄까요? 자, 5월 달이 되면 어버이날이 있잖아요. 아이들은 그 꼬마 아이들은 부모님한테 뭘 해줘요? 그냥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쁠 때가 있고, 또 요즘에는 그런 것도 만들어요. 효도 쿠폰 막 이렇게 해서 내가 엄마 아빠한테 이런 거 해주겠다고 막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게 사랑 아닐까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에셀나무 카페에서 아이미가 과자를 먹는데 그 조그만 놈이 종이컵에다가 양파링을 먹는데 제가 하필 마지막 과자 타임에 딱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걸 저한테 주는 거예요. 대단하죠? 저는 알았습니다. 얘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엄마 아빠 더 사랑하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걸 줄 수 있다라는 건 아무나 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진짜 엄마 아빠만 없었으면 제가 가서 편의점을 사줄 뻔했어요. 네, 그렇지 않겠냐라는 거죠. 예, 그 자그마한 행동 하나가 부모를 기쁘게 하고 부모에게 사랑으로 보답하는 행동 하나 하나라는 거예요. 또 조금 더 성장해서 연인들 사이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주고 뭐 힘을 주기도 하고, 어떤 선물을 주기도 하고 물질을 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로 사랑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 부모가 되어서는 자녀들에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다 아낌없이 베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주고 무엇을 노력하고, 이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행동은 믿음이 있으나 믿음이 없으나, 그가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다 자기가 사랑하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만 특별하게 해야 할 것,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이 특별하게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다른 세상의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기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을 위해서 간구할 수 있는 기도가 우리에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 기도에 보이지 않는 힘을 믿고 보이지 않는 능력을 믿고,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임을 믿고, 오늘 그 힘을, 그 강력한 무기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거죠.
물론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예,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내 영혼 구원의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도 좋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 사랑이 더해져 하나님 앞에 쌍달되고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 역시 자기가 사랑했던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오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바울이 전도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수많은 성도들을 만났겠죠.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 가장 바울이 신경 썼고 관심 갖고 계속 생각하고 사랑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이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당시 에베소는요 가장 이 소아시아 지역, 소아시아라고 그러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지금의 터키 근방에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도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이 많이 몰려들었고 거기에 무역을 중심으로 정말 번화한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약 1500년, 1700년 거의 2000년 전에 이 에베소는요 인구가 무려 5만에 가까운 큰 도시였다라고 그럽니다.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으니 거기에 자꾸 관심이 가고 거기가 부흥되어야 거기에 복음이 잘 전파되어야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복음을 들고 배를 타고 내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에베소가 복음화가 되면 자연적으로 복음은 세상으로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에 너무나 관심을 갖고 또 가고 싶다. 지금 상황이 어떤지, 지금 그들의 모습이 어떤지 관심 갖고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때 가고 싶었으나 하나님께서 못 가게 막으셨어요. 갑자기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지역의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는데 우리를 좀 와서 도우라.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죠. 그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금으로 터키 지역에 있다는데 마게도니아는요 흑해를 넘어서 그 옆에 그리스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마게도니아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는요 결국 에베소에 가게 됩니다. 얼마나 거기에 관심과 집중을 했는지 다른 지역은 길어야 6개월, 1년이 있었다면 거기에선 무려 바울이 3년 동안을 머물면서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바울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그 에베소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됐을까? 지금 에베소서를 어디에서 쓰고 있냐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감옥. 자기도 갇혀 있는 상황인데, 자기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상황, 자기가 도와줄 수도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 교회가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잘 있는지, 복음이 잘 정착됐는지, 그때 그 사람 아팠는데 지금은 다 나았는지, 그때 그 사람 자녀 출산 임박했었는데 아이는 잘 낳는지, 뭐 이런저런 너무나 많은 궁금한 일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 하나하나 물어보고 싶지만 지금 무엇을 지금 쓰고 있느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 오늘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2장 15절로부터 23절까지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자, 어떤 기도를 물어 하고 있는지, 어떤 기도를 그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가장 관심 있고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우리가 정말 기도의 선물을 주어야 할 그 사람에게 우리는 지금 뭐라고 기도하는지 여러분들 나의 기도를 비춰보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바울이 먼저 뭐라고 기도했냐면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때문에 내가 너무나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먼저 무엇을 기도한 거예요? 감사함을 기도했다는, 감사함을. 첫 번째 기도는 감사였습니다. 바울이 사랑했던 에베소 교회,
여러분들 에베소 교회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겠죠. 제가 에베소를 방문했는데 교회 규모가요, 생각보다 굉장히 커요. 2층짜리 건물이었어요. 예, 교육관도 있었어요. 굉장하죠? 그때 당시에 2층짜리 건물에 교육관도 따로 있는 참 큰 예배당이었습니다. 거기에 꽉 들어가면 그래도 거의 500명 이상은 모인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큰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에 여러분들 다 바울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분명 좋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목회하는 바울을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말을 하는데 그냥 퉁명스럽게 혹은 말에 가시가 돋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모든 성도를 생각할 때 뭐 했다라는 거예요?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목회자로서 똑같은 생각이에요. 바울한테. 여러분들, 저희는 뭐 100여 명 모이지만 이 안에 어떻게 다 웃는 얼굴로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이렇게 살다 보면, 이렇게 같이 생활하다 보면 뭐 얼굴을 붉히기도 하고 의견이 맞지 않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해 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집에 가서 쉬고 싶잖아요. 9시 반인데 드라마 보고 싶은 건 아니십니까? 9시 반인데 이제는 좀 다리 뻗고 앉아 있었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 자리로 찾았다라는 건 여러분 목회자로서 너무나 감사할 따름이죠. 여러분들, 또 교회 안에 수많은 일들을 위해서 내 시간을 들여서 봉사하시잖아요. 오늘 낮에 그 시간에, 바쁜 시간에 와서 헌신하셨잖아요. 또 내일도 교회에 수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또 주일날도 수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내 시간과 내 힘과 노력을 다해서 봉사하고 헌신하잖아요. 이러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주일날 좀 아침 늦게까지 늦잠도 참 자고 그러고 싶은 날인데, 그런데 주님 앞에 나오는 수고가, 주님 앞에 나오는 그 헌신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교회에 나온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태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그냥 선을 딱 끊고, 이쪽은 나랑 좀 잘 맞는 사람, 저쪽은 좀 불편한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구별하고 때로는 차별하고 좀 차등 있게 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비즈니스 하듯 혹시 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사람은 나에게 감사하지 않으니 제발 좀 멀리 좀 갔으면, 제발 이번 주에는 좀 안 만났으면, 뭐 그런 생각을 혹 가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오늘 바울이 그 모든 사람을 감사하였다,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라고 했던 그 바울의 기도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모든 사람을 바라보며 이 사람도 감사하고 저 사람도 감사하고,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저도 부모이지만 우리 소중한 자녀들 때문에 감사하지 못할 때도 가끔은 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가끔 TV나 어떤 영상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넌 좀 누굴 닮아서 그러냐? 그쵸? 또는 아유, 도대체 얘는 어디서 나온 애야? 막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자녀 때문에 행복할 때가 더 많지만, 훨씬 많지만, 때로는 걱정과 근심과 또 육체적인 괴로움까지 일어나서 자녀들 때문에 한탄하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먼저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나에게 선물 주신,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자녀에 대한 감사가 끊이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감사의 기도가요 시작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삶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사람을 대할 때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내 주변에 베풀어 주신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베풀어 주신 또 내 주변 상황에 환경에 사람들을 베풀어 주신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두고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평할 거리를 찾기보단 감사할 거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감사하고 저 사람은 저래서 감사하고 저 사람은 저래서 기쁘고 저 사람은 그래서 즐겁고 이것들이 여러분들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되는 감사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다 생략하고 어떤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얼마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나오신 이 자리에 수많은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렇죠? 당장 기도해야 할 기도, 중보 요청 다 뒤로 하고 바울은 했던 그 기도는 무엇이었냐?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을 알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부질없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염려했던 지금까지 걱정했던 지금까지 두려워했던 모든 것 중에 99.999%는 다 눅놓듯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알면?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그런 것들이 다 부질없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진심을 알면 우리의 기도, 우리의 답답함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달아 간다면 지금의 불평과 원망이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늦게 응답하세요? 왜 이렇게 길게 나중에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왜 우리에게 고난의 밤이 오는지, 왜 이렇게 더디게 응답받는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주시려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계심을, 우리가 변화되기를 그렇게 원하고 계심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오늘도 기쁨으로 인내할 수 있고 오늘도 참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때에 주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알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뻐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더 이상 의기소침하지 말라고, 한두 번 실패했다고 세상을 비관하지 말고 주님 의지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서라고,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힘과 능력임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아 참된 위로를 받는 우리와 또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이 시간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자, 너희의 뭐가 밝히사?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너희들의 마음의 눈이 밝혀지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은요 가만히 두면 어떤 눈이 밝아질까요? 육체의 눈이 물론 노안으로 우리가 눈이 침침해지긴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정욕의 눈이 밝아진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요 육적인 눈이 밝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죄의 눈뜨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눈은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고 기가 막히게 바라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요 세상 이치에 밝아요. 세상 욕심에 밝아요. 그런 것들을 따라 살아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두 눈을 환하게 뜨고 그것을 쫓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정욕의 눈이 아닌 육체의 눈이 아닌 영의 눈이 밝아지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영의 눈이 밝아지면요 세상의 다른 사람들보다 좀 늦어질 수 있어요. 남들에게 손해보는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유 저런 바보들이라고 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선택을 보십시오.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까? 그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높고 높은 그곳을 떠나 이 낮고 낮은 자리에 내려오셨잖아요. 이거부터 잘못된 선택 아닙니까? 십자가를 지신 선택은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기 위해서 부자와 권력자들을 손잡지 아니하시고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을 손잡으셨습니다. 이것조차 다 어리석은 선택이셨더라고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신 선택이라는 거죠. 부디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마음의 눈이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너무 지혜로운 선택, 육적으로 하는 선택, 하나도 손해 보려고 하는 선택 그런 거 하면 세상 잘 산다고 칭찬받을 줄 있지만 그래도 그런 것보단 세상에서 좀 미련하다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받을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주님을 따라 살 만한 주님께서 아름답다라고 잘했다라고 칭찬하실 만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영적인 눈을 열어 그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내가 사랑하는 자들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영적인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를 보면 우리 삶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취업이나 성공이나 풍요나 부요함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하고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부디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나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도하면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들이 기도의 대상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기도하는 그들에게 아름답게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